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예쁜 꽃들이 가슴에 다 달려 있고, 이렇게 또 보니까 이게 조환지 생환지 의미는 크게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예뻐요. 아주 예쁩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부서에서 우리 어버이 주일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성도님들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아마 꽃을 달아주었어요. 저도 유치부 친구가 달아줬는데 여기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제가 가서 옷을 벗은 다음에 정말 정성스럽게 제일 예쁘게 여기다 달았어요. 우리 오늘 청년부에서는 또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아마 미리 준비하고 어제 오후에 많이 와가지고 시장 보러 가고 또 식당에서 막 뚝딱뚝딱 하시고 이렇게 하면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금도 일찍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또 어버이들을 잘 섬겨주겠다는 마음으로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잘 드리시면 다른 때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끝나면 맛있는 수육입니다. 수육. 그리고 버섯밥이래요. 또 그 버섯밥은 우리 장로님들이 아시는 우리 병준이가 어제 찾아온 거예요. 아니 그제 금요일 날 찾아와가지고 버섯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거 뭐 장로님 아시는 장로님은 나눠 먹으래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이 밥할 때 청년들이 한다고 하니까 그거 버섯밥 해 먹겠다. 그렇게 해서 버섯밥 아주 무슨 버섯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위에는 그 표고버섯이고요. 밑에는 송이버섯. 이 접목된 거래요.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사랑과 공경을 부모님께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친자리 마른 자리 가라 누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없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머님의 은혜의 그 노래의 가사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머님의 사랑, 부모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전부터 택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지만 그 보내주시는 방법이 부모님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 우리의 모양, 생김, 우리를 결정하는 유전자, 이런 성격, 특징, 이 모든 것들 어디 그뿐일까요? 우리가 누리는 재산, 재물도 모든 환경들도 부모님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들이 부모님들이죠. 그러면 그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매년마다 이 5월이 되면 얘기해 보잖아요. 효도할 때 어떤 효도를 제일 좋아할까? 뭘까요? 돈이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나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그래 쓰다듬어 보고 또 만지지 마 뭐 이런 부모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 이렇게 만져보고 싶고 손잡아 보고 싶고 그리고 얘기하고 싶고 그걸 제일 좋아한다네. 그럴 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그러시죠? 별로 아닌가 봐. 안 와도 좋으니까 보내.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럴 때 참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쁨은 부모의 기쁨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잊을까 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공경을 잊을까 하여 하나님은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첫 번째 가장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이다.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좀 뒤숭생숭하니까 무엇이 옳은가라고 고민하고 결정할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과연 옳은가 하는 일. 그러나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조건 옳습니다. 왜 드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옳으니라.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관계지 않습니까?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입니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잘 모르는 그것들을 믿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보이는 부모를 우리 눈앞에 두셨음을 믿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옳다라고 누가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과 똑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너무나 옳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가장 귀한 첫 계명입니다. 목사님,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하는 계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첫 계명이죠.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은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가족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죠. 그 관계 속에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주신 첫 계명, 가장 귀하다 여겨지는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첫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첫 계명.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율법에 그냥 딱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율법. 하나님 말씀하신 그 율법에 1.1획도 바뀌지 않는 그 말씀의 율법에 하나님이 기록을 해 두셨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첫 출발이고 또한 내 삶의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신 이 말씀을 또다시 광야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또다시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게 첫 계명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건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어떤 것으로 귀결이 되는가? 이 땅이 복받고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삶을 평안하게, 건강하게, 형통하게 살아가고자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참을 때 참아야 되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또 참고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 땅에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데 그 복이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그것을 지켜 행하면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되리라 하는 말씀.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구약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신약,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를 지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신약은 이미 구약의 하나님 말씀이 완성이 된 이후입니다. 율법이 완전히 완성된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약의 말씀인데 이 신약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못 박아서 계명해 주신 이 계명을 오늘 우리 가운데 또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2절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첫 계명이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 이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계명을 잘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지켜가시고 살아가실 그때의 그 사회의 환경은 어떠했을까? 성경에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잘 보니까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고르반 한다는 거예요. 고르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고르반 하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 일들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으로 피하고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을 하셨죠. 어떤 사람에게 이 설명을 이룬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될 재물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성호를 한 거예요. 고르반한 거예요. 고르반. 그래서 이제 부모가 참 어렵다. 어떻게 좀 살펴다오 하는데 모르세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하고 고르반 한다는 거예요. 고르반. 그리고 마땅히 섬겨가야 될 부모의 그 몫을 그냥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예수님 당시였어요. 그래서 고르반 신앙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이 고르반이 없습니다. 없죠. 그럼 과연 그럴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시대에 고르반이 없을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겐 이 고르반이 없겠지. 근데 이 사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이 살아가기 힘들다고 말하는 이 사회예요. 많이 번다고 한들 빠져나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해서 힘겹게 삶을 살아가요. 자녀들을 용육하고 교육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문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매달 나가야 되는 그런 돈들이 그냥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씩 빼놔요. 이것도 나가야 되고 이것도 나가야 되고 이것도 나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될
그런 부분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면서 왜 그러세요? 하고 그냥 부모 공경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 고르반은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첫 계명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또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이것저것 다 떼고 그 다음에 나머지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처럼 이건 필수적으로 놔둬야 되지라고 떼놓는 것처럼 부모 공경의 목도 그렇게 하라는 거. 우선 그래야지 그것이 공경함이지. 할 것이 없어요. 알잖아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는데 부모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 그냥 이해하시고 그렇게 사세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시대의 삶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상황에서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내 안에서는 그게 싫어요. 안 돼요. 하기 싫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나는 내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면 그게 신앙의 역사로,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언제나 난 다 할 수 있어. 오케이 이렇게 되나요? 안 돼요. 내 마음속에서는 안 돼요. 저 도저히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 아닐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뿐 아니라 이 부모를 공경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오셔서 마리아 요셉의 아들로 출생을 하셨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30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사시는 30년 동안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의 일을 도와서 몫으로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자세하게 예수님이 그 살았던 기록들을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이 한마디입니다. 누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그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순종하여 받드셨다. 그게 뭘까요? 공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이지 30년을 이 집에서 그냥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막 목재를 나누고 했는데 나한테 내 몫의 것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랬을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부모님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에 그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제일 쉬운 표현이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런 거죠. 해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다 부모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우리의 몸도 신체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셨어요. 30년을 순종하시고 3년 그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사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이제 우리 부모를 그냥 팽개쳤을까? 아니었을 거예요. 기록은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곧 죽는다. 내가 지금 이제 곧 죽게 되었다. 라는 그런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살기 위해서 예를 써보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는 방법을 찾아보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순간에 내가 벗어날 수가 있을까 하고 예를 써보지 않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순간을 만났습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어요. 지금 죽어가고 계시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피를 다 쏟고 죽어가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을 실천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부모 공경이 작은 계명이겠습니까? 예수님 첫 계명이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어머니라고 불렸던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공경함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26절,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의 곁에 서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제자를 향하여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 형제들도 많이 있었어요. 4명이나 있어요. 이름 야고보, 유다, 요한, 시몬. 남동생들. 여자 누이들도 있었어요. 몇 명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죽어가시는 순간에 부모 공경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명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첫 계명이요. 사람과 관계 속의 첫 번째 계명이고 반드시 행해야 될 계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소 그 죽음의 순간에도 부모 공경을 잃지 않고 제자를 향하여 보라 내 어머니다. 그러니 좀 잘 공경해 주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말씀을 붙잡고 고르반 그렇게 핑계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렇게 공경하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은 잘 보세요. 의무. 물론 의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의무보다 훨씬 큽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의무니까 내가 반드시 책임져야지. 그것도 꼭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 오늘 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말씀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 번째는 잘 되는 약속입니다. 잘 되는 약속. 여러분, 잘 되는 비결을 성공의 비결,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세상에 그런 방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잘 된다? 부모 공경해라 그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된다.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형통하다. 그러면 잘 되고 형통한 이것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적인 가치로 평가해 보면 부족함 없이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고 번영되고 그리고 복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인가? 잘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거예요.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입니다. 형통.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을 통하여 구약 속에서도 잘 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다음에 2절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예요. 그러면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복이잖아요. 이 땅에서 원하는 모든 복들을 거기 다 기록해 놨어요. 들어가도 나가고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내 들에서 복을 받고 내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잘 되는가 그것은 1절 2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면이에요. 그러면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서 이와 같은 복만 얻는 것인가? 아니요. 또 하나의 큰 복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 요한일서 1장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처럼
잘됨처럼 내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부모를 공경할 때 약속이잖아요. 이것은 의무보다 더 큰 약속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잘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라는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바로 잘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잘되는 사람은요,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잘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잘됨의 은혜가 부모 공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두 번째는 장수입니다. 장수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진짜 왜 그러세요? 오래 살고 싶으시죠? 예,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오래 살고 싶잖아요. 맞아요. 요즘 건강하게 오래 살면 오래 살지만 힘들게 고통스럽게 오래 사는 건 나 싫다. 그래서 오래 살고 싶지 않다 하지만 마음에서는요, 그래도 오래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 누구에게는 있거든요. 오래 살고 싶다. 물론 천국이 있어도 그 믿음 없는 소리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천국이 있어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인터넷 글에서 보니까 100세 넘는 사람 중에 우리나라에서 연금 수령자가 200명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100세 시대가 이미 도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 안 살고 싶으세요? 111살 되신 분도 연금을 받고 있다, 최고령으로. 이렇게 하는 시대예요, 지금.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있어요. 근데 이건 역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허락하신 복이에요. 그런데 부모 공경을 잘하면 오래 살아요. 분명히 살아요. 그런데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 중에서도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 틀린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오래 산다는 것은 이 땅의 생명을 길게, 우리의 목숨이 길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포함되지만 사실은 그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가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록 짧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면 그 사람은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공경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로 우리가 누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을 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십시오. 부모 공경을 잘한다는 것은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회복돼요. 요즘 가정이 깨어지고 힘들고 아파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부모 공경을 잘하면요, 그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고 공경을 잘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유산처럼 아름답게 흘러가게 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하여 굳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냐 한번 해보지 하고 내가 분명히 붙들고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사실 뭐냐면 보답입니다. 보답. 그러니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이미 받았어요. 그에 대한 보답이에요. 부모 공경은 사실. 태어나는 아이가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절대 못 살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 누군가가 누구냐? 부모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이라는 비유로 그 부모의 수고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애를 써서 정성스럽게 가꾸고 길어서 장성하면 어떻습니까? 자녀는 당연히 떠나죠. 장성한 자녀는 부모에게서 떠나가는 거죠. 떠나가요. 그러면 이제 부모는 어떨까요? 부모는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스스로 행하지 못할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자녀 눈에 그 부모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보이게 되겠죠. 그런데 그 자녀가 태어나서 어릴 적에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기억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컸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그 어려운 모습들이 보여도 그렇게 그냥 간절하거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효는 뭘까요? 보답이에요, 보답. 그 시기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부모를. 왜냐하면 너도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입고 자라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보답할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더욱 필요한 시간입니다. 부모 공경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를 잘 공경해 주어라 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게 하면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게 보답이에요. 보답.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한다. 아니요. 받은 것을 보답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베풀어 주신 그것들을 보답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여기십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주의 말씀이니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금껏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러하듯 이 일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보답한다는 건 돌봄이잖아요. 보살핌이에요. 어떻게 보살펴 줘야 될까? 크게 두 가지예요. 재정적으로 보살펴 줘야 돼요. 돌봐 줘야 돼요. 그때 뭐 했어요, 어머니요? 부모님들은 그동안 뭐 했어요? 다른 집 부모님들은 다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데 도대체 뭐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보살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보살핌이 아까 말했죠. 필요해요. 만나주시고 그냥 어머니 내 얼굴 한번 만져보세요. 어머니, 엄마, 아버지 나를 한번 안아주세요 하고 그냥 맡겨보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기뻐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럼 목사님 저는 그랬을까요? 잘 못했어요. 그럼 제가 못했으니까 여러분한테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까요? 죄송하지만 못한 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파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잘해드리세요. 부모님께 얼굴도 배워주시고 정서적으로도 만나주시고 또 편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 돼요. 내 안에서 고르반처럼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한번 만나봤어요? 우리 부모님 만나보면 그런 얘기 절대 못 할 거예요. 부모님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난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할 수 없고 못하겠어요 해도 하나님 말씀이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고 하세요. 그럼 그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은 축복의 열매예요. 열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 가장 옳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첫 계명이에요. 그리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잘하면 우리가 잘 돼요. 그 어떤 방법으로가 아니라 부모 공경을 잘 해드리면 우리가 잘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때만 아닐지라도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와 같은 좋은 모습을 통해서 회복되어 주십시다. 혹시 이 시간 부모님과 여태까지 갈등하고 상처받은 일들 때문에 화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냥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나는 안 돼요 하지 마시고 먼저 해보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냥 다 잊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 해보겠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리며 이 땅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너무나 귀한 부모님들을 보내주시고 부모님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이 땅의 삶을 지금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때로 잊었습니다. 때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니 다시 한번 새기고 공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공경을 우리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대로 잘되고 형통함이, 또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